아멘.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50 시대였고, 또 이제 제가 대학교 갔을 때는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던 그 시대고,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정부까지 돌이켜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의 사회가 좀 늘 불안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불안불안한 그런 시대를 제가 50대 중반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2024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미국에 있는 제 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한국 괜찮아요. 미국 난리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국도 난리가 났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어떡하겠노.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금 한국이 많이 불안정하고 사태가 좀 심각하게 이제 토픽으로 계속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죠.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한반도는 항상 전쟁이 날 것처럼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늘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갖추면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해하는 게 있고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0대 중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불안하지 않았던 시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사사기 사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불안한 이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오늘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이지만 4장 8절 보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요, 바락 장군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그 여사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여사사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그 전쟁에 가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사사 드보라가 이르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같이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적군 장군을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를 짓게 되고 20년 동안 예전에는 외부에서 적군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노예로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솔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야빈 왕이라는 그런 세력이 커서 900대의 철 전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이제 지배하는 사건이 이렇게 있게 되죠. 여러분 메모 한번 해보십시오. 나쁜 편이 있고 좋은 편이 있습니다. 등장이 막 여러 인물이 등장하니까 우리 헷갈리는데 나쁜 놈 이렇게가 적으시고 야빈 왕하고 시스라 장군은 나쁜 놈이죠. 예? 그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세력을 이뤄서 반란을 일으킨 야빈 왕과 시스라 장군은 나쁜 놈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 누굽니까? 여자 사사 드보라 하고 장군은 누굽니까? 바락 장군. 바락 하는 바락 장군은 좋은 편.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드볼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드볼산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쁜 야빈 왕과 시스라의 900 그 전차를 기송강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굽니까? 그 바락 장군이
자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너가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영광은 어떤 여인이 뺏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리하는가를 다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교가 엄청 길었는데도 그렇게 볼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는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자, 4장 11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 동그라미 쳐보세요. 장인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 장인 뒤에다가 갈로 열고 처남이라고 하십시오. 처남. 히브리어로 장인이라는 단어가 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하탄이라는 단어는 장인으로 쓰기도 하고 처남이라고도 쓰기도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요 처남입니다. 처남. 왜냐하면 모세의 장인 이름은요 르우엘이고 그 다음에 칭호를 이드로라고 했기 때문에 호밥이라는 사람은요 모세의 처남입니다. 처남.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인데 십보라의 남동생이 호밥이죠. 호밥인데 혼밥이 아니고 호밥입니다. 호밥.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겐 사람이 있어요.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은요 이드로 르우엘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뭐냐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막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양을 치고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사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미디안 족속에다가 어떤 겐 족속이 우리와 같이 삽시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 장인이 그렇게 이제 겐 족속하고 같이 미디안 족속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땅이 없어요. 그래서 양 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풀 있는 곳을 또 이동하고 텐트 치고 사는 그런 이제 민족이죠. 어쨌든 그런 겐 족속의 유목 민족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근데 겐 족속은요 땅이 없으니까 주변의 국가들과 좋은 관계일까요? 안 좋은 관계일까요? 다시. 그렇죠. 장집사님 요새 장갈렙입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잘 보세요. 우리는 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막 거기서 목초지에서 양을 막 키워. 그래 텐트를 짓고 살아. 근데 목초를 다 먹고 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냥 민족이 쭉 이동해요. 그래서 목초지에서 또 먹고 또 이동하는 거예요. 평생 땅이 필요 없는. 지금도 가보면요. 성지순례 가게 되면 이렇게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살고, 그리고 또 뭐 날씨가 안 좋고 이러면 또 텐트 그냥 옮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1도 없어. 우리 여러분, 전쟁을 왜 합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땅을 차지할 마음이 1도 없으니까 주변 국가와 좋은 관계일까요? 나쁜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지. 좋은 관계예요. 그리고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또 살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또 헤어지고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전쟁을 안 하고 아주 주변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민족하고 있으면 그들과 또 같이 좀 살면서 이렇게 있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모세의 장인 민족이 이제 미디안 민족 그다음에 겐 족속들이 같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또 땅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텐트 치고 이렇게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잘 지내고 있는 사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래 모세의 장인하고 그다음에 모세의 처남 호밥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냥 잘 지내는 그런 관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도 하나님도 잘 알고 은혜도 잘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요. 믿음의 신실한 우리 집사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분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형통의 은혜가 있고 정말 성실하고 충실한 분이고 순종하는 분이다라고 하면요. 그분 옆에 딱 붙으세요. 그래가지고 은혜의 파이프만 딱 꼽으면요. 은혜의 복이 흐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하우예요. 맨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는 분 옆에 있으면요. 본인도 시험에 들어요.
본인도 많이 시험이 된다고. 근데 믿음에 신실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그냥 침묵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는 분이 있으면요, 그분 옆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파이프로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붙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보게 되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딱 보고 시스라 장군 적군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군 바락이 그 이스라엘 평야에 보게 되면요, 아주 편편한 평지가 있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무기토 평야의 높은 산인 다볼산으로 올라간 것을, 만명이 올라가는 것을 시스라 장군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적군 시스라 13절에 시스라 장군이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라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으로 넘겨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손강으로 900대의 전차가 가는 건요,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강가 옆에는요 질퍽질퍽하기 때문에 900대의 철거가 있는 전차가 가면 다 바퀴가 빠져가지고 별로 좋지가 않죠.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렇게 나를 때 아주 딱딱한 아스팔트 위를 이제 쭉 가서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철병거들은 아주 딱딱하게 좋은 그런 땅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겨울에는 우기철인데 지금은 우기철이 아니고 건기철이기 때문에 강 옆에도 아스팔트 고속도로처럼 딱딱하게 땅이 지금 굳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평야 옆에 다볼산 밑에 기손강 옆에 그 딱딱한 평지에다가 900대를 딱 세팅해 놓는 거죠. 전쟁하려고 딱 이렇게 다볼산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전쟁하려고 딱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빈번한 무기도 없고 상대방은 철 전차에다가 철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때야 철을 썼고 그 당시에는요 청동 무기로 쓰기 때문에 오합지졸이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드보라가 명령을 내립니다. 14절 오늘 중요합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일어나라. 또 그랬죠. 오늘 핵심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딱 내린데 딱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굳게 서라 라는 단어입니다. 굳게 서라 라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라고 명령을 내는 것이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오합지졸에 그 다음에 그 전쟁하는데 칼도 별로 제대로 없어, 무기도 별로 없는 데다가 적군은 굉장히 9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군인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안한 상태죠. 불안한 상태, 지금 우리의 현실처럼 불안한 상태인데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굳게 서라, 일어서라 라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야 합니다. 불안한 일은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굳게 서라. 한 번 더, 일어나라, 굳게 서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굳게 서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투입이 되신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뭘 하겠노? 내가 가진 게 뭐 하겠노?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게 되는데 믿음으로 굳게 일어나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게 되면 5장 20절 보세요. 어떻게 승리하는가 나와 있습니다. 5장 20절. 한 장 넘겨서 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스리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21절 시작.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더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고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거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해 보세요. 동으로 만든 농기구 같은 칼하고 그들은 철로 만든 칼인데, 여러분, 철하고 동이 부딪히면 동이 다 부러지죠. 칼이 다 부러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싸웠는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는 것은 갑자기 비를 내린 거예요. 건기철인데 절대로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를 내려서 900대가 다 잠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수 났을 때 포항에 얼마 전에 비가 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엄청 비 왔을 때 차들이 다 잠겼잖아요. 차가 잠겨버리면 비 엄청 내려가 태풍 와가지고 그 차 잠겼으면요 차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성령 옆에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엄청나게 부어서 그것을 표류시켰다라는 것을 철병거 900대 전차가 아무 쓸모없게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옵니다. 4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무 필요 없게 되고 걸어서 도망하게 되는 시스라 장군이 병거에서 내려서, 병거가 전차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내려서 걸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고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지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게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작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겠어요. 10절에 보게 되면요, 그 시스라 장군이 걸어서 도망가게 됐는데 아까 말했던 그 겐 사람 있잖아요. 겐 사람, 유목민이 있잖아요. 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겐 사람의 헤벨의 아내 야엘 동그라미 쳐보세요. 야엘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야엘의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그 헤벨의 그 사람의 아내 야엘이란 그 아내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장막에 이르느니 줄 쳐보세요. 평소에 잘 아는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와서 아내 야엘의 장막에 있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고 걸어서 도망가서 야엘의 집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에서는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한 남편의 부인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거하는 장막이 따로 있었어요. 오늘은 김 아내 장막, 그다음 박 아내 장막, 그다음 이 아내 장막, 한 일부 다처제니까 한 5명이면 장막이 5개 있죠. 남편이 월화수목금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장막에 들어가서 남편이 이제 부인들과 일부 다처제 돼 있었죠. 어쨌든 헤벨의 아내 중에서 야엘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있는 장막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시스라가 특별히 잘 알고 있어서, 그 전에 잘 알고 있었으니까 장막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하솔왕 야빈과 시스라 장군은 이 겐 족속들이 어차피 땅을 차지 않고 유목민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제 도피하러 도망을 가서 거기 가게 됩니다. 자, 18절에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서
편안하게 쉬라고 합니다. 그럼 적군 시스라 장군은요, 야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전에도 극진이 잘 대접해 줬고 이불까지 덮어주고 극진이 대접하니까 편안하게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목이 마르고 막 도망을 가니까 목마르잖아요. 물을 달라고 합니다. 19절에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니까 이 야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는요, 우유를 먹으면 이렇게 저녁에 깊은 잠을 가듯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우유를 줘서 피곤하고 우유 먹으니까 아주 깊은 잠에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엘이란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 뜻이 뭐냐면요, 산염소라는 뜻입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산염소. 산염소가 염소의 젖을 내어서 우유를 그 시스라 장군에게 이렇게 주게 된 것이죠. 어쨌든 그 야헬을 믿고 시스라가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그가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 해라 라고 이렇게 하죠.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베레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 옆에거든요. 옆에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옆에다가 여러분 이 장막을 쳐서 이렇게 부인들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 겐 족속과 미디안 족속들은요, 유목민들은요, 이 텐트 치는 데는 박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쇠말뚝 있잖아요. 쇠말뚝 이만한 거 가지고 텐트 치고 텐트를 줄로 당겨가지고 말뚝을 땅땅 박는 데는요, 여자들 박사죠, 박사. 그 쇠말뚝하고 손방망이 가지고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 되고 빵 쳐가지고 머리를 통과해서 땅에 박혀버린 거죠. 여러분, 남자 성도 여러분, 여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집 부엌에는요,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보시면 싱크대 열어보면요, 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 말씀했죠? 남자 성도분만 따라합니다. 눈 뜨고 잡시다. 눈 뜨고 자야 돼. 눈 뜨고 자야 돼. 눈 뜨고 자야 돼요. 옛날 우리 할매들 보면 다듬이 방망이 있잖아요. 다듬이 방망이. 예? 그거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다듬이 방망이. 그거 완전 경찰 곤봉은 저리 가랍니다. 한 방 맞으면 죽어요. 하여튼 다듬이 방망이 있듯이. 어쨌든 자, 22절에 보면요,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 장군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그 강력한 야빈 왕을 진멸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전쟁을 승리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여인 야엘이 그동안의 시스라 장군과 이 야비야비한 야빈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 유목민들은요, 적들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 전에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고 그전에도 잘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야일이 개인적으로 시스라 장군과 잘 알고 아무 감정도 없고 유대 관계도 잘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죽였을까? 잘 보세요. 자칫 잘못하면요, 시스라 장군을 죽인 걸로 인해서 이 자기 야일이라는 이 여자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그 유목민 개인 족속 전체가 진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굳이 그냥 숨겨가지고 속여버리면 잘 넘어가잖아요. 아니면 자기 죽일 필요 없잖아요. 바락 장군이 왔을 때 시스라 자고 있어요. 데리고 가세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시스라 장군 있으니까 데려가서 죽이세요라고 인계만 할 수도 있고 그래 하면 되는데 굳이 야이라는 여인이 자기 손으로 직접 시스라 장군을 죽이고 그리고 바락 장군이 왔을 때 죽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소문이 다 퍼져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그 유목민족 겐 족속들이 이 야빈왕 이 세력들에게 보복을 받고 다 멸절될 수도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야엘이 왜 시스라 장군을 죽였냐는 것이죠. 그 해답은 이 유목민족 겐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빚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빚진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겐 족속이에요. 우리가 겐 족속이라고요. 우리 이방 민족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빚진 자고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은혜를 빚진 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야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 잘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20년 동안 힘든 게 겪는 걸 보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본 거예요. 그렇지만 하솔 왕 야빈과 이 시스라 적군 장군이 900개나 되는 전차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에게 20년 동안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우리 같았으면 바락 장군에게 지금 기쁜 잠에 우유 먹고 자고 있으니까 데리고 가세요라고 수준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요. 이 시스라 장군과 자기 친분이 있지만 시스라 장군과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20년 동안 이렇게 괴롭힌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갚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할 도리를 한 것입니다.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24절 보세요. 5장 24절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겐 사람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바락 장군은 주저했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전쟁에 못 나가겠습니다. 다만 드보라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선지자 여사사인 드보라가 같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주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라헬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 평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기 때문에 결단하고 이 여인이 이 고통의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원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넓은 땅을 다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 엄청나게 많은 이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다 주셨는데 우리는 이방 민족이고 떠돌이고 땅 한 평도 없고 여기서 다 목초지 먹으면 흥분했네. 목초지 먹으면 또
떠돌이 가야 되고 우리 땅 한 평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다라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일이라는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같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주인공으로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 24절처럼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비록 많은 땅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하나님이 주신 작은 복일지라도 감사하는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비교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넓은 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야일이 보기에는 자기들은 맨날 떠돌이에 뭐 이렇게 전쟁은 하지 않지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전쟁을 승리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자녀 함께 이렇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한다면요 너무나 감사할 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런 겐족속과 같은 이방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와 같은 겐족속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의 은혜를 같이 나누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주인공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번 전주도 오늘도 믿음으로 굳게 우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야엘처럼 하나님께서 5장 2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5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